주님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감회가 있습니다. 주님 닮고자 늘 그런 마음 가졌지만은 부족한 목자답지 못한 모습들도 있고 성도들을 더 잘 돌보지 못한 그런 자괴감도 있습니다. 어떤 때 주님한테 혼날 일인데 성도들의 사정을 너무나 봐주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모질게 말을 못하고 말씀대로 말씀을 못 전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자꾸만 믿음이 흩어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못 살게 만든 것이, 성도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성도의 입장을 봐주다가 성도들이 더 어려워지지 않나. 예를 들어서 작은 거지만은 예배 시간 조금씩 늦게 오시는 분들 계셔요. 근데 어쩌다가 늦게 오나 보면 꼭 늦는 사람이 늦어. 그 왜냐면 예배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서 그래요. 정신을 차리고, 많은 예배도 요즘은 못 드리는데 한 번의 예배라도 정말 온 마음과 온 뜻과 온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나. 그리고 늘 그런 얘기 드렸죠. 내가 드리고 싶은 자리에서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자리에 와서 예배 드려라. 그런데도 매일 자기가 원하는 자리 가서 앉아 있어요. 주님께 묻고 한 걸음이라도 주님 앞에. 그래서 성도의 입장을 잘 봐주는 목자가 좋은 목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고 이끌어주는 목자가 참된 목자인가 생각할 때 저는 목자로서 좀 자격이 좀 미달된 그런 목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또한 오늘날 성경에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늙은 아비와 어미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성경은 잠언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똑똑한 사람이든 성공한 사람이든 어떤 훌륭한 사람이라도 부모님의 돌봄 없이 성장한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 늙었다고 업신여기면 안 돼요. 그런데 신앙 안에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오늘 목자주의를 맞이하면서 이제 목회하시다가 목회를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들의 삶을 제가 돌아보니까 너무나 어렵게 사는 원로 목사님들이 많은 거예요. 오죽하면 사랑의 쌀 운동본부에서 한 달에 한 번 원로 목사님들에게 쌀을 갖다 주겠어요. 반찬을 갖다 주겠어요. 그가 섬겼던 교회가 그 원로 목사를 나몰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기독교 정신은 이거 아닌데,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를 평생 돌봤던 어떤 목자가 은퇴한 다음에 그 은퇴한 목사님의 삶에 어렵지는 않도록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제가 우리 교단을 보고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단에 원로 목사회가 없는 거야. 있었는데 없어졌대. 그래 어떤 원로 목사님이 아니 어떻게 교단에서 원로 목사회도 안 만들어주고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원로 목사님들을 돌아보는 마음이 없나. 그래서 제가 부끄럽고 죄송스럽더라고요. 여러분, 불교는 다른 이방 종교입니다. 불교에서 고승하면요 그들은 무조건 따릅니다. 주지들이 막 싸우다가도 고승이 말 한마디 하면 그들이 그 고승의 말을 따라.
우리 기독교는 누가 지도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짓밟으니까 우리가 어른이 없는 거야. 여러분, 장로님들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지만은 여러분이 장로님들 어른으로 대접해 주셔야 돼. 장로님들을 여러분이 잘못한다고 말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가 좋아지냐? 아니. 부족해도 그래도 인정해주고 인정해주면 장로님들이 회개하면서라도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더 충성하면서 교회를 섬길 거 아니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른이 없는 거야. 이제 대통령님한테도 함부로 말을 하고, 이게 무슨 백성이냐고. 그런 백성이 어떻게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들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목자주의를 맞이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오늘 영상을 봤지만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뭔가 해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작품이 이천순 컵입니다. 여러분이 그날 어떻게 모든 시간 못 있어도 잠깐이라도 시간 내주든지, 오늘 그 대회를 위해서 무슨 후원 무슨 바자회를 한다는데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 조금씩이라도 모아주면 그들이 용기를 낼 걸 내가 압니다. 우리 말로만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하지 말고 뭔가 조금이라도 행동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섬겨주면 그들이 더 힘을 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의 미래의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드디어 이 땅을 떠나는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송별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적으로 누구든지 살고 있던 이 땅을 떠날 때가 누구든지 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이 땅에 와서 사명을 다하고 이제 떠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언젠가 떠날 때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무슨 말을 남길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는지. 오늘 예수님은 이제 떠나기 전에 이 송별회에서 주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난날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추억하라.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일어났던 은혜로운 것을 주님은 그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살아나신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얘기해요.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은혜를 잊지 않고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신명기 8장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 사는 거 기억하라. 그 40년 동안에 왜 하나님이 이 고난의 여정을 허락했나, 선하신 그 깊으신 의도, 그리고 그 광야 생활 동안에 발이 부딪히지 않게 하시고 의복이 해하지 않게 하시는 은혜, 그리고 조상들도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를 먹여주신 은혜, 그리고 마침내 약속했던 가나안 땅, 아름다운 땅에 이르러 복을 주시는 은혜, 그리고 주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는 은혜, 이런 은혜가 잊지 말라고 신명기서에 다시 기억하라는 책을 써놓은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이 돌이켜볼 때 그들의 만남의 하나하나의 만남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만남이었는지. 예수님과 내가 이러다가 만났지,
그리고 첫 번째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되는 놀라운 사건을 보고, 야, 이분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것이 다시 한번 믿어지는 은혜가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디베랴 광야에서 그렇게 엄청난 풍성한 잔치가 벌어질 줄 꿈에도 알지 못하는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역사. 이제 꼼짝없이 이 풍랑 중에 죽었구나 할 때 풍랑을 타고 오셔서 풍랑을 잔잔케 하는, 자, 이게 하나하나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귀신이 꼬꾸라지는 은혜, 또 부끄러운 것이 추억돼요. 예수님 잡힌 거 보고 도망갔던 부끄러움, 겁이 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추억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슬펐고 절망했고 정말 이제 앞으로는 어떡하나 하고 막막했던 추억,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놀라운 환희의 추억,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준 은혜를 기억하고 사냐? 너희들은 은혜 잊으면 안 된다. 너는 죄인 되었고, 너는 네 마음대로 살았고, 세상에 묻혀서 먹고 사는 것만 알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걸 알았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했다는 걸 깨닫고 예수 믿었던 은혜, 믿다가도 또 연약하고 쓰러지고 삐쭉빼쭉하다가 교회엔 들락날락 했던 나를 그래도 잊지 아니하시고 또 찾으시고 또 찾으시고 다시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이끌으셨던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병들어 오기도 하고 절망 중에 오기도 하고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오기도 했던 그 나를 받아주셨던 하나님, 사랑의 옷 입혀주고 용서의 옷, 위로의 옷 입혀주셨던, 그리고 세상에서 살면서 너희들은 마귀한테 지지 말라고 권능의 옷을 입혀줬던 주님의 은혜, 이런 은혜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무슨 땅을 살까, 우리도 그런 계획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또 새로운 집에 가서 살면 어느 집에 가서 살까, 그런 계획도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하면 어느 집에서 살게 할까, 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새로운 사업을 하려는데 뭘 할까, 이런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에 우선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너희들에게 영적인 유산으로 주려고 하는 성령을 기다려라. 제자들도요, 예수님 떠나고 나면 어디서 모이지? 그리고 누가 리더가 되지? 누가 설교할 거요? 누가 사회 볼 거요? 그리고 뭐 먹고 살지? 그들은 옛날에 하던 사업, 그런 직장 다 떠나와서 제자로 돌아왔잖아요. 그런 염려 다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약속의 성령을 염두에 두라. 거기에 너희가 마음을 두라.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왜? 성령과 함께 모든 걸 풀어가라. 우리가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우리 할 일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우선적으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과 함께 그 일을 하라. 성령님과 함께 그거 고민해. 어떻게 부응할까? 다 계획할 수 있죠. 근데 성령 받고 부응을 하려고 했더니 성령 안에서 저절로 부응이 되네. 아,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면 어떻게 먹이지? 그랬더니 은혜 받은 성도들이 이 사람 저 사람이 헌금을 가져와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완 사람들 구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네.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당으로 쓰라고 내주네.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가 없이, 지금 우리가 다음 세대들 가족 구원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옛날에 교회 학교 다녔습니까? 다닌 분들이 있겠죠. 그때는 또 예수님 잘 믿는다고 근데 지금은 교회 안에 예배 가운데 다음 세대의 기독인 가운데 있느냐? 없다. 없다면 뭐냐? 교회 학교가 잘못됐다는 거죠. 교회 학교를 지나갔는데 얘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안 믿어도 괜찮은 거지. 바쁘면 안 나와도 되는 거지. 교회 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구원이 얼마나 귀하다는 거, 성령을 체험했더라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다는데 걔들이 주님을 떠나겠냐 말이에요. 교회 학교에서 우리 교사들이요, 고생하면서 수고하면서 애를 쓰면서 애들 달래면서 또 그래도 뭐라도 피자라도 주고 뭐라도 주고 그러면서 수고들 많아요. 그러나 교회 학교를 지나간 사람이 교회를 떠났잖아. 우리의 소구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야. 교회 학교의 근본적으로 문제가 뭐냐 이 말이야. 아이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안 주면 어떡하냐 이 말이야.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 그러면 성령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생각나게 하신단 말이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 없이 자꾸만 지금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하려고 그러니 힘없이 막 힘만 드는 거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에게 관심을 가져라. 그리고 오늘 4절 5절 말씀 보니까 우리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물 세례도 은혜입니다. 믿음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 무슨 얘기예요? 옛날에 경험한 신앙의 경험으로 끝나지 말고 더 업그레이드된, 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라. 왜 맨날 옛날 타령하냐?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앞으로 응? 옛날에 받은 은혜로 산다? 아니,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라. 주님이 지금 그렇게 송별회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받은 은혜로 끝나지 말고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받아라.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김명현 목사를 통해서 받은 은혜로 끝나지 말고 새로운 목사님을 통해서는 새로운 은혜도 기대하고 여러분이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성령님을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보혜사라고 합니다. 다른 보혜사.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질적으로, 역할적으로 종류가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역할 종류인데 그런데 다른 거. 다시 말하면 마이크 여기 2개가 있습니다. 이건 같은 겁니다. 같은 마이크입니다. 말하는 기능, 증폭시키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와 이것은 다릅니다. 예수님과 성령의 다름은 이겁니다. 모든 목자의 역할, 돌봄, 너희들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세워주고 그거 다 똑같은데 이분은 예수님이고 이분은 성령님이다. 여러분, 저와 함께 신앙생활은 여러분, 새로운 목사님을 기다리세요. 그분도 동일하게 나와 같이 하나님이 명하신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로 나가는 거다. 우리 주님은 지금 바톤 채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역할을 그에게, 그러면서 성령님이 가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니라. 이 교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일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세 가지 얘기했는데, 너 지난날 받은 은혜 잊지 마. 늘 기억하고 살아. 그리고 너희들 성령님 기다려. 너 하나님이 주시려는 영적인 이 축복 자산에 너 관심 가져. 다른 것보다 우선적으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뭐가 급하다고 하지 말고 성령부터 받아. 그래서 받은 은혜 기억해서 뭐 하라고? 성령 새롭게 받아서 뭐 하라고? 증인되라. 이 세 번째가 나와야 돼.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받은 네가 예수님을 전해야지. 너 성령 받은 네가 예수 전해야지. 증인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받은 것만 얘기해. 그래놓고 전도 안 해. 어떤 사람은 성령 받은 얘기만 해. 뭐 성령이 왔을 때 뭐 찌릿찌릿하니 뭐 뜨거우니 뭐 또 막 환상이 열린. 그리고 전도 안 해. 사도행전 오늘 초대교회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성령 받고, 그들은 그 능력 가지고 그들은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성도 많이 오면 이게 집이 교회가 모자란데 이게 어떡하지? 교회가 좁은데.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주님이 구원하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집 저 집 하나님께서 교회당으로 열어줘서, 그리고 성도들이 또 교회당 크게 질 수 있는 헌금도 갖고 오고. 아니 그러니까 영혼이 먼저 와야 되잖아. 그들을 돌보다 보니까, 그들을 구원하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구제하고, 그들을 구원하다 보니까 병든 사람이 있어. 치료하고, 그들을 구원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있네. 쫓아주고. 이렇게 그 다음 사역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면 새가족부 필요가 없어요. 왜? 새가족이 와야지 새가족부가 필요하지. 새가족부가 안 와. 안 오는데 말씀 훈련이 뭐가 필요해? 아니 새로 말씀 훈련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증인되라. 예수님의 이 소원. 우리가 새로운 직장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증인되는 삶으로 살아. 그러니까 내가 돈 많이 벌었어. 돈 많이 버는 걸로 간증하면 안 돼요. 벌어서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참 어려운 중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어. 야, 너도 하나님 믿어. 증인으로 나와야 될 거냐. 돈 버는 얘기만 하고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을 증거를 안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똑똑해. 그러면 예수님을 더 잘 전할 수 있잖아. 더 그렇게 이해 쉽게, 또 논리적으로. 똑똑한 것만 자랑하지 말고 네 똑똑으로 예수를 증거하고. 내가 사교성이 많아. 사람하고 잘 사겨. 사교성이 많은 지성품만 자랑하지 말고 사교성을 가지고 사귐이 잘하는 네가 그들을 잘 사귀어서 예수님께로 데려와라. 응? 무엇을 하든지 결국에 구원의 역사로 연결돼야 돼.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에 와서요, 배고픈 사람 떡 먹여줬고요, 그리고 풍랑 만난 사람 풍랑에서 건져줬고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질 사람 못 잡은 사람에게요 고기 잡아줬고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주고, 주님께서 슬퍼 울고 있는 사람 눈물 닦아주고 외로운 사람의 친구 되어주셨어요. 얼마나 선한 일 많이 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안 이뤘다면 떡 먹여주고 지옥 보내는 거예요. 에? 병 고쳐주고 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역사 없으면 그 선한 모든 것이 다 꽝이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직장 잘 들어가라고 하고 결혼 잘하라고 잘해서 뭐해? 왜 그 다음 우리 자녀들 구원해 달라는 기도는 안 해? 그 영혼을 왜 잊어먹고 사느냐 이 말이야. 응?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 목사님이 설교 잘한다는 소리 들어서 뭐해? 내
그런데 이 증거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 더 잘 믿을 마음 주고 예수 전할 마음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고 살다가 힘들어도 예수님 놓지 않고 살아갈 마음을 말씀 중에 줘야 되지 않아요? 내가 설교 잘했다는 소리를 들어서 뭐하냐 이 말이야. 어느 어린 학생이 있었어요. 주일학교를 다니는 거야. 근데 그 부모들과 그 형제들을 아무도 안 믿어. 근데 아버지가 얘가 교회 가는 게 꼴보기 싫어. 교회 가는 시간에 말이야 공부를 좀 해야지. 공부를 해야 훌륭한 사람 되지. 이게 공부는 안 하고 말이야 교회를 그렇게 너무나 잘 가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너 예수 믿지 말라고 때렸어. 때려도 가네. 그래 어느 날 작심하고 또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갔길래 또 막 되는데 오늘 네 입에서 나 이제 예수 안 믿을래요 그 소리 나올 때까지 너는 맞을 줄 알아. 그러고 막 때리는데 엄마가 옆에서 보다 보니까 아들 죽이겠네. 그래서 확 덤벼 들어갔고 아들을 이렇게 품어주고 아들 때리는 자기 남편의 매를 엄마가 만지면서 이 속에 있는 아한테 막 울고 있는데 야야야야 아버지한테 교회 안 간다 그래. 교회 안 간다. 예수 안 믿는다 그래. 빨리 임마 너 맞아 죽어 임마. 그런데 얘는 울면서도 나 맞아 죽어도 예수 안 믿는다는 소리 나 안 하리라 이러고 끝까지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더 성질 나갔어 안 나갔어? 성질 나지. 그래서 막 때린다 그래도 아이고 우리 아들 잡아 죽겠네. 그래갖고 엄마가 막 말리면서 막 할머니 방으로 데려다 줬어. 그리고 자기 남편 막 보자. 할머니 방에 가서 거기 할머니 무릎에 엎드려서 울면서 너무 서러운 거야. 내가 뭘 잘못했나.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데 때려. 근데 얘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얘는요 교회에 가서 자기가 배웠던 찬송 그 찬송을 늘 불러.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놀랍게 이 찬송만 하면 아픈 데가 안 아파지는 거야. 이 어린아이가 아플 때 이 노래를 울면서 불렀는데 안 아픈 거야. 그래서 찬송이 약이구나. 그걸 알았어. 근데 어느 날 또 이제 아버지가 이놈이 예수 믿고 교회 가는 게 꼴보기 싫어서 또 때리는 거야. 막 때려서 또 맞고 또 할머니 방에 또 가서 또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또 찬양하는 거야. 너무 아파서. 그렇게 부르다가 우리 아버지는 돈을 너무 잘 벌어갖고 예수 안 믿을 것 같아. 그때 이 아버지는 청량리 야채 도매상 크게 한 거예요. 자기가 볼 때도 우리 집은 돈이 많아. 막 돈이 막 들어와. 잘 살았대. 하나님 안 믿어도 돈이 많이 벌어지는데 우리 아버지가 예수 믿겠냔 말이야. 그날은 너무 서러워서 맞아서 울면서 찬양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 집 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철없는 아이가 철없는 기도했어요. 왜? 돈 너무 잘 벌으니까 하나님 안 믿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 집 하나님 믿고 싶어서 자기도 모르게 우리 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이 어린아이 입에서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왔는지. 어떤 사람은 하도 남편을 전도했는데 하도 징그럽게 안 믿어갖고 주여 저 인생 다리 몽생이라도 부러뜨려 갖고라도 예수 믿게 하여 달라고 어떤 부인이 기도했어. 그랬더니 어느 날 교통사고 났고 다리 몽생이가 부러져 갖고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되는데 기도 잘해야 돼.
기도가 이게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야. 아무튼 이 어린아이 입에서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되고 있으니 하나님 믿겠냐? 하나님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 어린 학생이 막 그 주일학교가 이 아이에게 구원의 확신을 잘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가족망 해달라 했는데 이기요 놀랍게 2달 만에 이 기도가 응답됩니다. 야채 도매상을 하는데 아버지가 딱 보니까 금년에 배춧값이 오를 것 같아. 배춧값이 오를 것 같다고. 그래서 있는 돈에다가 없는 돈 있는 돈 막 빚을 많이 얻어다가 배추밭을 밭대기로 그냥 다 엄청나게 사놔버렸어. 왜? 배춧값이 올 기미가 보이니까 밭대기로 미리 사놓으면 이 금년에 엄청나게 돈 많이 벌 거다. 정말 배춧값이 막 올라. 야, 그러니 이제 밭대기로 사는 저 밭에 있는 배추를 팔으면 빚은 물론이고 놀랍게 은혜를 막 복을 받을 줄 알았는데, 배추 출하전 한 달 전에 서리가 내려. 서리가 오더니 그 온 밭에 있는 배추가 다 서리 맞았어. 그래서 그 배추를 출하하려고 건지면 이게 부서지는 거야. 상품 가치가 없는 거야. 그래서 2달 만에 그 엄청난 빚을 갚지도 못하고 완전히 파산해 갖고 집에 그냥 가재두고 그대로 놔두고 알몸으로 쫓겨났어. 잘 살던 이 집이 이제 오갈 데 없는 사람이 됐는데, 그래도 그를 아는 사람들 중에서 집 장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집 팔려고 내놨는데 아직 안 팔린 거, 그 집 뒷감방 한 방을 내주면서 집 팔리면 나가야 되고 그동안은 여기 살아라. 그래서 9 식구가 한 방에서 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망했으니까 노점상으로 시작됩니다. 리아가에다 과일을 싣고 과일 장수로 전전하는데 이제 겨울이 왔어요. 그러니까 과일도 얼고 바깥에서 장사하다 보니까 사람도 얼고 참 안 되는데, 남의 집에서 얹혀서 사는데 집이 왜 이렇게 자꾸만 잘 팔려. 그래서 어느 달은 한 달에 4번 이사를 갔어. 왜? 일주일 정도 살다 보면 이 집이 팔렸네. 그래 또 이사를 가야 돼. 일주일 정도 살다 보면 이 집이 또 팔렸네. 또 이사를 가야 돼. 그러면서 계속 이사를 가고 고생하는 거야. 그 고생하는 중에 엄마가 정한수를 떠나놓고 머리 감고 자기가 믿는 신에게 가게 하나 달라고 소원을 빌고 있는 거야. 한참 빌고 그러면서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신이 대답도 안 하네. 그러더니 어머니가 어느 날 지나가면서, 야, 네가 지극정성으로 믿는 하나님께 우리 가게 좀 달라고 그래라. 너희 하나님이 가게 주면 나 예수 믿을게. 이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다는 소리가 나왔어. 어머니 정말이에요? 가게 해주면 예수 믿어요? 그래, 내 소원이 가게 하나 얻는 건데 가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까지끔 믿어주지 뭐. 어머니 거짓말하면 안 돼요. 가게가 얻어졌는데 그러면 내가 그 뭐 예수 믿는 거 뭐가 어려우냐? 알았어, 그렇게 해. 그러면 어머니가 도와줘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우리 집 가게 달라고 할 테니까 어머니가 도와줘야 된다. 내가 도와줄 게 뭐냐? 제가 이제부터 100일 기도 들어갑니다. 100일 기도하는데 100일 새벽 기도. 100일 새벽 기도. 그런데 나는 새벽에 죽었다 깨도 못 있나는
엄마, 그런 체질인지 알지? 이 아들은 새벽에 정말 두드려 패도 안 있나. 그런데 얘가 이제 새벽 기도를 작정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어렵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도 감동하사 가게를 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정말 일어나기 힘든 새벽 기도를 작정하는 거예요. 그것도 100일간, 이 어린아이가. 그러면서 엄마가 도와줘. 나는 죽어도 깨도 나는 못 있나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든 나를 깨우라. 그거 도와주었네.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가게 생긴다는데 뭐 내가 그거 왜 못.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얼굴에다 물 붓기 시작하고 물수건 갖다가 덮어쓰고 막 잠자는 놈을 세워갖고 흔들고 그러면서 거기다가 이 어린아이가 별명이 돼지야, 돼지. 별명이 돼지인데 왜? 하도 아구처럼 잘 먹어서 이 돼지가 아침 금식을 선포하는 거야. 100일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아침 금식하리라. 얘가 가장 할 수 없는 거, 새벽에 있다는 거, 그리고 아침 금식하는 거. 자기는 먹는 걸 좋아하는데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기도할 때니까 꼭 가게 주셔요. 가게 주셔야 우리 집 구원합니다. 가게 주셔요. 왜? 엄마가 가게 해주면 예수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 어려운 두 가지를 결단하고 얘가 100일을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정을 다 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주실란지 안 주실란지 아무 기미가 안 보여. 그리고 어머니는 껐다가면 중간에 야, 너희 하나님이 언제 주시는데, 어머니는 자꾸 확인하는 거야. 아직 대답 없어요. 야, 주시긴 주신다냐? 아직 100일 안 됐잖아요, 어머니. 그래, 알았어, 나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월이가 아유, 큰일 났네. 그래서 달력을 보고 100일이 언젠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100일째 되는 날이 그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야. 그때까지는 응답이 돼야 되는지. 근데 점점 크리스마스 이브가 돌아와. 그런데 손바닥만한 구름도 안 보여. 하나님, 우리 가정 구원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하나님 가게 안 주면 우리 어머니 안 믿습니다. 가게 주면 믿는다고 약속했어요. 하나님 가게 주세요. 그래서 이제 먹고 싶은 거 참고 아침 금식하고 일어날 수 없는 새벽을 일어나서 이제 아침도 안 먹으니까 이제 새벽에 일어날 때 이제 책가방 다 준비해 갖고 이제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이제 학교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먹는 걸 좋아하는 얘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이제 학교에 가서 수도꼭지 빨아갖고 그냥 물배로 채우고 그러면서 참고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응답이 있어야지. 응답이. 하나님 죽었어요, 살았어요? 아니 뭐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근데 드디어 100일째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 왔어요. 가게는 안 생겼어요. 이제 오늘도 새벽 기도 갔다 왔어. 그리고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 내일부터 크리스마스예요. 내일부터는 이제 방학이야. 그래서 이제 학교 갔어. 학교 갔는데 그해 공납금, 오늘날로 말하면 등록금 안 냈다는 거. 등록금 안 낸 사람, 아니 지금 내일부터 방학인데 오늘까지도 등록금 안 낸 사람 내와. 나오더니 그 애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부모가 공납금 안 주는데 어떻게 해야? 운동장 12바퀴 돌아라 그랬어. 오늘따라 운동장 12바퀴 돌았어. 배고픈데.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잖아. 내일 크리스마스니까 크리스마스 때 할 공연을 하기 위해서 교회로 왔어. 교회 와서 크리스마스 준비하고. 근데 아무 가게 징조도 없는데 집에 가려니까, 집에 가면 엄마가 야, 너희 하나님이 가게에 어떻게 한다냐 물어볼 텐데 하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한다는 말도 없고 안 준다는 말도 없고. 그래서 가기가 싫어 오늘따라. 그래도 이제 너무 늦었으니까 마지못해 힘없이 그래서 집으로 돌아왔어. 집에 갔더니 동생이 뛰어나오면서
형 왜 이제 와? 그래서 좀 늦었어. 그래도 우리 이사가. 그래. 아이고 또 이 집 팔렸구나. 또 이사 가게 됐구나. 그랬더니 아니 가게가 있는 집으로 가. 가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알고 봤더니 망우리에 새로운 터미널이 만들어지는데 그 터미널 앞에다 좋은 사거리 요지에다가 어떤 사람이 크게 빌딩을 졌어. 큰 건물을 졌는데, 그리고 가게를 여러 개 해놨는데 이게 안 팔려. 언제부터 내놨냐? 3개월 10일 됐어. 3개월 10일이면 며칠이요? 100일. 100일 동안 하나도 가게가 안 나가는 거야. 그리고 겨울이 왔잖아. 겨울이 왔는데 이 겨울 내내 이 건물에 아무도 가게 하는 사람 없으면 깜깜할 거 아니야. 깜깜하면 이 건물 죽는 거단 말이야. 그래갖고 그 조사장이라는 그 건물 사장이 이 아버지한테 옛날에 청량리에서 크게 사업했다는 사람이니까 내가 당신 믿고 가게 하나 겨울 내내는 월세 안 내도 돼. 그냥 가게를 여기다 내. 왜? 불이라도 켜놓게. 가게 하고, 그리고 옥상에 집이 있는데 거기서 살아. 그리고 이 건물 관리를 해줘.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다 이 말. 그런데 이게 청량리 시장에는 어떻게 소문이 났냐? 이 아버지가 노점상 하면서 알뜰살뜰 돈 모아갖고 건물을 큰 거 하나를 통째로 샀대. 이렇게 소문이 났어. 왜? 아무도 없고 이 사람만 거기서 가게 하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과일 장사하던 도매하던 사람들이 저 사람 성공했네. 그래갖고 트럭으로 미리 그냥 과일들을 갖다 주는 거야. 팔면 갚어. 그래갖고 과일이 생겼어요. 그래 과일이 생겼는데 이거 어디다 놔? 가게 안 나간 데가 이 집 과일 창고야. 그리고 여기가 다 쓰는 거야 그냥. 그런데 그 과정에 그들은 이미 2,700만 원인가 빚이 있었는데 이제 내년 5월 전까지는 무료로 쓰고 5월부터는 월세 600만 원 내는 걸로 하고 그때 못 내면 나가라. 왜? 봄이 왔으니까 이제 분양해서 이제 다른 사람 가게 팔겠다니 거죠.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봄이 오기 전에 그 모든 빚을 갚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그 온 가족이 예수 믿었어요. 그 어린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도 다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 믿는다고 때렸던 아버지는 장로가 됩니다. 그 장로님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몇 개월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그게 그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 내가 때릴 때마다 내 아들이 불렀던 그 찬송, 이제 이 아버지가 천국 갈 때까지 가장 좋아하면서 불렀던 거죠. 이 이야기가 광주 소명중앙교회 김대성 목사님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 가족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믿음 바꿀 수 없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자기 남동생들 다 목사 됐고요, 자기를 때렸던 아버지 장로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가정 축복을 다시 회복해 주셨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소원 내 가슴에 품고 우리들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